할렐루야. 모르겠어요. 방송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입술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입술은 피곤하면 터지는 건데 제가 입술이 잘 터지지 않는 사람인데 입술이 터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피곤하면 입술이 터진다 그러는데 집과 교회만 있고 밖에 나가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입술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백수가 과로 산다 그런 얘기합니다. 집에 있는다고 여러분 한가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 바쁘고 일이 많고 한 주가 어떻게 이렇게 또 금방 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집에 있으면 시간이 안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아이들도 그렇고 온 가족이 집에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바이러스로 본격적인 격리를 시작한 것이 벌써 한 달하고도 이제 2주째 들어갑니다.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인 중에 T.S. 엘리엇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잔인했던 4월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4월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4월이 지나가고 이제 5월이 와서 이제 5월 15일이 되면 이 쿼런틴, 이 자가격리가 좀 완화되고 100% 예전같이는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완화되어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어느 정도는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 브리핑할 때마다 계속해서 빨리 이 나라가 다시 재오픈하고 그래서 다시 열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지금 이 셧다운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통해서 또 기사를 통해서 보신 줄 압니다. 이 중국 같은 이런 공산당 이런 그런 어떤 authoritarian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런 절대적 권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셧다운되고 이렇게 컨트롤되는 게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같이 이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나라에서 이 셧다운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순응하고 벌써 이렇게 한 달 넘게 하는 거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이 잘 참고 견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5월 15일 그 이상 계속해서는 이 셧다운을 지속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문 보니까 조지아주는 이제 다시 미용실도 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완화하는 제스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셧다운을 풀고 모든 활동을 재개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경제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좋은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지지난주부터 정부에서 경기 부양 보조금을 성인에게는 1,200불 그리고 16세 미만 자녀에게는 500불을 여러분 디렉트 디파짓이라고 하는 여러분 송금 받는 구자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저희도 4사람인데 3사람은 받았는데 그 16세 이상 자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기는 제일 많이 먹는데 왜 안 주나 알아봤더니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아이가 좀 많이 먹을 때마다 눈짓을 줍니다. 돈도 못 받는데 조금씩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나라에서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돈을 걷어가는 것을 정말 철저히 하잖아요. 근데 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소득자들을 제외하고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엄청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주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업을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어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릴리프 펀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99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조지 부시, 주니어 말고 시니어,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처음에는 정말 걸프전도 일으키고 인기를 많이 얻다가 임기 말이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디프레션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나타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미국은 이제 재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4년 하고 또 다시 한번 4년에서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보통은 그 현직 대통령에게 또 다른 4년을 맡겨서 나라를 잘 이끌도록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불만이 생기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경기 불황을 겪을 때 그 선거 캠프에서 가지고 나온 문구가 뭐냐면요, 영어로 이렇습니다. It's the economy, dummy 라는 말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모든 선거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슈가 중요합니다. 왜? 경제적인 이슈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젊은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막고 42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례보다도 더 중요하고, 어떤 인기보다도, 어떤 전쟁으로 미국 사람들이 얻은 어떤 자부심보다도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의 위기보다 이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건입니다.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이민의 이슈를 갖고 사람들에게 어필한다고 해도, 아무리 세계의 위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만약에 미국 내의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면 어떤 대통령도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은 정말 전 세계가 지금 부러워하는, 그리고 한국을 칭찬하는 상황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검역을 철저히 하고 방역을 또한 철저히 해서 많은 진단 키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검사해서 또 그 사람들의 동선을 공개하고 해서 정말 촘촘하게 관리해서 바이러스를 막고, 최근 며칠은 보니까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감염자 수도 20명 이하, 10명 혹은 그 이하로 컨트롤하는 아주 방역을 잘한,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한국의 그러한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진단 키트라든지 메릴랜드주에서도 수입하고 뉴욕에서도 그거를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전 세계가 한국에다가 러브콜을 보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온라인에서 막 칭찬하고 어떤 자부심에 만끽하고 있죠. 자부심을 만끽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만일 한국이 바이러스를 잘 막고 관리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총선에 많은 그 여당의 의원들이 국회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한번 신뢰해 보는 것입니다. 방역을 잘했고 또 이 기운을 몰아서 경제 문제도 한번 잘 해결해 보라는 아마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 경제는 특별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이 이 바이러스로 지금 셧다운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팔기가 어렵고 지금 미국의 경기가 또 중국의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지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내다가 팔아야지 한국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국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나도 지나친 복지는 결국 이 나라의 국고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한국이 복지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휴가를 가지 못한 사람들, 경제적인 이유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사람이 휴가를 가겠다고 정부에다가 신청하면 휴가비를 정부에서 내준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지입니다. 미국도 부자에게는 주지 않은 경기 부양 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만큼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시에서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물질을 주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까지 다 포함이라는 거예요. 미국은요, 돈을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예요. 미국은 어느 정도 상황이 어려울 때 이 경기 부양함으로 달러를 찍어내므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있는 것을 그렇게 막 퍼주다가는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포퓰리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무엇이 과연 진정한 나라를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단지 잠시 주머니에 채워주는 돈 몇 푼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경제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 이 인류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경제적인 이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우리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 그리고 7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어서 사방을 둘러싸고 진친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사건은요,
다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므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만 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방비를 합니다. 준비하고 방비해서 그 공격이 정말 수포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그 공격들을 은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이 수포로 돌아갔냐면요,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우리 안에 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첩자가 있으면 당장에 잡아내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그 일들을 이스라엘이 알고 그것을 방비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조용히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한 말일지라도 그가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침략을 받지 않게끔 방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정탐한 후에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이야기하기를 많은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를 보내어 저희가 밤에 그 성을 에워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마치 슈퍼맨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는 것처럼 오늘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많은 말과 병거 그리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 밤에 그 성을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그만 이 도단성을 정말 빙글 이렇게 빙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일개 분대나 무슨 일개 부대가 아닌 이 도단성을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로 에워싼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을 오늘 사환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상황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욕을 에워싼 것처럼 오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싸고 있는 것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욕시를 에워싼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하루에 400명, 500명 가까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줄은 것이지만 오늘도 아직까지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에 한 교회의 장로님, 우리가 잘 아는 장로님이 그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친구의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바이러스에 에워싸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오늘 그 처지를 보고 오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싼 것을 보고 그가 두려움에 빠진 것처럼 오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사람들이 격리되면서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우울증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그 약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앵자이티,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에 사람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불면증. 오늘 이 어려움들, 오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멀리함으로 집에 자가격리하여 육신은 지키지만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또 어떤 보고가 있냐면요, 지금 병원에 가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평상시에 병원에 가던 일반 환자들이 검진받고 문제가 있어서, 몸에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던 일반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중에 이제 바이러스가 끝이 나고 사람들이 병원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그것을 조기 발견하여서 치료하고 간단히 고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시기가 늦어버린,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 안 가다가 그만 이 속에 더 큰 병을 키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이 격리라는 것, 이 셧다운이라는 것이 만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 하는 일이 하나는 고치고 하나는 고치지 못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1년도죠. 9.11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공기로 여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항공기 테러가 날까 봐. 또 그리고 검색도 많이 해야 하고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9.11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9월 11일이죠. 그리고서 두 달 후에 이 땡스기빙 그 연휴에 이제 가족들을 방문하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비행기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동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웃지 못할 일이 그 땡스기빙 9.11 이후로 항공기 사고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했으나 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평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가 났으니까 자동차를 타야지. 자동차를 타면 안전합니까?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집에만 있어야지. 그러면 집에만 있으면 안전합니까? 또 집에 있음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다니지 못하게 해서 필수 업종이 아닌 걸 닫아놓고 나니까 오늘 이 안에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뉴욕시 모든 범죄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증가하는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정폭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갇혀 지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심리적인 불안감 속에 있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서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일어나요. 이럴 거면 차라리 밖에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항상 느껴요. 지금 계속 느끼는 것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1차적인 어려움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포라는 거예요. 오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보니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엘리사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이때 사환이 엘리야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게 성경에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에 굉장한 이 사환의 심리적인 상태가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환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여러분이 있는 곳을 뺑 둘러서 진치고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두려움 가운데 이 사환이 패닉이 되어 엘리사를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찾아온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때로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고 또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때로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 상황이 만약에 나에게 벌어진다면, 만약 이 상황이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18살의 폐결핵을 한번 알아봐서 그런지, 폐결핵도 바이러스입니다. 이 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또다시 내게 찾아온다면, 이러한 질병이 만약에 내게 찾아와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병이 옮겨진다면, 아니 이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무슨 예방 백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치료제가 있습니까? 치료제가 있다고 해서 막 그냥 대통령도 막 광고하고 이것만 되면 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고 막 얘기하는데, FDA에서나 정부에서는 CDC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복용했더니 사망자가 2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들 이것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도단성을 빙 둘러싼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를 인간적인 힘으로 이 작은 인간 사환이,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이러스가 그렇게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요, 시편 3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정말 때로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바이러스보다 약한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연병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이.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진칠지라도 또 오늘 천만인이 여러분을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냥 성경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위로하시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연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치어 우리를 이기려고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심을 오늘 우리가 선포하며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27편을 읽었어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오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살을 먹으려고 왔을지라도 실족하여 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는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냥 말의 위로를 받는 수준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실질적이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괜찮아질 거야. 사람의 위로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실질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제 음식이 언젠간 나올 거야,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쌀 한 마를 누군가 짊어지고 와서 발 앞에 탁 놓으면서 걱정 마, 이거 가지고 이제 먹으면 되잖아, 이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하나님이세요. 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7명이 잘 되고 3명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바이러스나 무슨 경제적인 디프레션, 불경기가 오면 이 순서가 바뀝니다. 3사람이 잘 되고 7명이 어려운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를 이 잘되는 3사람에 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때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만약에 이것이 사환이 눈을 떠서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위로인가 보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먼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떠지면 어려운 환경이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눈으로 엘리사를 지키기 위하여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금 과학적인 눈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수학적인 눈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의학적인 눈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이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의학적인 접근 방법,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를 막을까,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차단할까, 통계를 보면서 이때는 경제를 좀 열어야겠다, 통계를 보면서 이때는 더 막아야겠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수학적인 접근 방법, 과학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접근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오늘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위해 행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보다 작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 초등학교 1학년을 다 마쳤어요. 여러분이 성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시험지를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긴장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1학년짜리 문제 쉬워요. 1 더하기 1은 얼마? 2 더하기 2는 얼마? 3 더하기 뭐는 얼마? 정말 눈 감고도 풀릴 정도로 그 시험을 여러분이 치르고 다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문제보다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능력은 적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병거와 말과 군대로 둘러쌌지만 그 병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것도 불병거와 불수레, 불말과 불병거가 오늘 엘리사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 산에 덮이도록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게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내 삶의 문제이든지,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셨어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부물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람의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에 둘러싸여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 떨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불병거와 불수레를 불말과 불수레를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집에 있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래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어떤 곤경에 처해 있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바이러스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 또 이렇게 동양 사람들, 이 아시아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또 다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에 대한 이 차별적인 시선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닌데, 근데 미국 사람들, 백인들의 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뭐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차별을 받아요. 그 할리우드의 한국 배우 중에 존 초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 LA 타임즈에 쓴 글에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컨디셔널 시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상황이 바뀌면 시민이고 또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또 시민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항상 이것이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종차별 가운데 이런 또 바이러스로 인한 차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차별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국 공산당 때문에 그들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일들을 처리하지 않아서
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리고 함께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니라 그러고 다른 데다가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또 세계의 어떤 힘의 균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을 향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때문에 그 잘못된 시선이 조금 희석되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진단키트를 보내고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으로부터 수십만 개의 진단키트를 들여오고 그러니까 콜로라도도 그렇고 많은 주가 한국을 이렇게 좋게 바라본다는 게 우리의 동맹이다, 우리의 혈맹이다 라고 한국을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떨어졌는데 오늘 한국 정부가 그걸 잘 대처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대처해서 우리의 이미지가 조금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다닐 때마다 우리가 한국 사람임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6장에 있는 말씀했는데 7장에 보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람 군대가 다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때의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에 아람 왕 벳하단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 성 안의 경제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가격이 폭등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없는, 물론 사재기도 있었을 것이고 이 공급과 수요가 맞지가 않으니까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왜냐하면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니까, 우겨쌈을 당하니까 물건을 밖에서 들여올 수 없으니까 있는 거 가지고 먹다가 이제는 다 먹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두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삶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자녀를 먹고 내일은 너 자녀를 먹자 그랬는데 그 다른 여인이 자기 자녀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왕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자기 자녀를 삶아 먹습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오늘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거죠. 그때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하루 사이에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하루 사이에 좋아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 쳤는데 V자로 회복이 될 거냐. V자는요 가파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U자로 회복이 될 거냐. U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다가 서서히 회복될 거다. 아니고 또 하나는 L자입니다. 떨어지고 회복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경제 회복이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그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경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오늘 이 경제 문제도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내신 것처럼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스스로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라고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집단 환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집단 환청을 듣게 하셔서 애굽의 군대들과 또 그리고 햇사람의 왕들이 연합해서 오늘 아람 군대를 치러 온다는 그러한 환청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근데 도망가는데요, 얼마나 급히 도망갔으면, 이 환청이 얼마나 크게 들렸으면, 이게 집단 환청입니다. 그들이 있는 거를요 죄다 버리고서 그냥 맨몸으로 도망갔어요. 갑옷도 버리고 먹는 것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나귀도 버리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면서 그냥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문둥이들을 통해서 들려지게 된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자연적 현상으로 기근과 가뭄,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운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뭄이 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듯이 오늘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까마귀를 통하여 떡을 물어오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고기를 물어오게 하시고 또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이 경제난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람 군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를 둘러싼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물러가고 오늘 우리가 다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람 군대에게 집단 환청이 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근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비가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땅에서 음식이 나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국부론을 이야기한 아담 스미스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경제에는 invisible hands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물론 그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어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을 항상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 경제를 움직이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 바이러스를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 고기가 없을 때 그 수십만이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 떼를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 경제를 회복하시고 경제를 움직여 주시고 바이러스를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장관처럼 믿지 못하다가 불행당하지 말고, 그는 그것을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고 성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 장관의 어리석은 불신앙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은 창을 내시지 않으셔도 아람 군대로 잘못된 환청을 듣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람 군대를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다시 곡식의 풍성함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서 누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지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듣게 하심으로 스스로 도망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원수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귀는 듣지 못하게, 바이러스가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역할도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왔다 갔는데 우리는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혈청 검사를 해봤더니 바이러스가 벌써 왔다 갔는데 벌써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이러스도 우리의 애워쌈을 놓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을 의뢰하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오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에서도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지키시고 건지시기를, 오늘 특별히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